52페이지. 자, 지금 우리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완성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성된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얼마든지 가변되는 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의 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난주에 귀신은 불신 영혼의 사후의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귀신의 영에 대한 네 번째,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골든타임 때문에 한 주 좀 늦춰서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절기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가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감사주일이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날이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실제로 영으로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인격으로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격이 있고요, 영적으로 살고 있는 존재,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사람들의 몸에 기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신의 영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1번,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던, 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이 귀신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과 귀신의 영을 분리시켜주고 그것들을 쫓아내주고 그 귀신들의 어떤 눌림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매우 충격에 빠졌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게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물론 다윗 왕이 사울왕에 붙어 있었던 그런 악한 영을 그의 비파의 악기와 찬양으로 한마디로 쫓아내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만은, 물론 구약에도 계속 이 사단의 영 또는 귀신의, 점치는 이 속살거린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도 행하지 않았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 귀신을 분리시켜주고 사람들에게서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건 타락한 전사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전사들이 아니고 이 귀신의 영을 분리시키거나 정체를 드러내거나 이것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귀신들을 다 들춰내버립니다. 사실은 귀신들을 예수님이 들춰내기 전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예수님이 명령할 때마다 귀신들은 울며 또는 소리 지르며 떨면서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당신도 행하지만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이걸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전도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 이 저주받은 영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예를 들어서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역사하는데,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내가 안에 있는 귀신이 평안하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빛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게 들어오고 아멘 된다면 귀신의 영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경계통에서 한마디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시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의 말씀이 온 게 아니에요. 아들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 선지자와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이 한마디로 전달시킨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한 말씀이 아니라고, 구약에는.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한마디로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의 영들은 그 정체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오늘날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 귀신의 영들은 어떻게든 간에 반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는 것이 바로 또 귀신의 영들의 역할이에요. 자, 밑에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함, 위험, 권위를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권위를 느꼈죠. 여러분, 그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막 들이대고, 물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지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0.01초만 다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나가는 현상이 있고 내 몸에서 뭔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이 한마디로 영들이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죠. 반드시 귀신은 성령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굉장히 위험, 권위를 느꼈고 놀라워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제가 초창기 때 98년도부터는 98년, 99년, 2000년 이때는 그냥 우리 보는 예배 중에 그냥 이렇게 집회 중에, 예배는 안 했고 집회 중에, 그리고 오후 예배나 이런 때 그냥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지금 뭐 내 목양실에 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예배 후에 잠깐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귀신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크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귀신의 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생명이 있어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소명과 사명 의식도 갖게 되니까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 영혼과 생명구원은 귀신의 영혼은 무관해. 근데 뭐냐? 이 귀신의 영역사는 내가 생명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모든 면에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못 나오도록 몸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뒤집어먹거나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생명활동,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귀신의 영이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또 사단의 영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있으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이것은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 오늘 저 귀신을 내보내줘야 됐다면 그냥 바로 내보내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다니시면서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요청해야 해줘요. 본인들이 사모해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막 그렇게 값싸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봤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줘봤자 또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이걸 귀하게 알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원하면 주님이 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귀신이 드러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 사람을 자꾸 거꾸로 틀어요. 갑자기 허리가 막 확 뒤로 제껴지게 하거나, 아니면 막 쓰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거나, 또 이게 구르기도 하고 땅에 이렇게 막 굴러가게 하기도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예수님 근처에 오니까 귀신이 드러나니까 막 이것이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리를 질러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딱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먼저 꾸짖지요. 혼내킵니다. 아멘? 혼내키는 거예요. 사정없이 혼내키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해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꾸짖으시고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들어온 질병은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생겨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낫게 됐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권위, 이 놀라운 위험에 놀래고 그들이 탐복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알지 못했던 놀라운 권능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구약 때는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이걸 안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 엄청난 몇천 년 동안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고통받고, 이렇게 귀신 영들이 고통받고, 정말 고통받는데 이것을 왜 방치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네, 이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온전한 아들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오늘날의 교회 교리는, 구원의 교리는 이상해졌습니다. 온전하고 그러면 교만하다고 봅니다. 뭔가 죄인스럽고 부족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낮은 자고 나는 무익한 자고 이렇게 여겨야 그게 한마디로 진짜 믿음의 삶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들들은. 아멘.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오늘날 개신교에 두 개가 다 있는 거. 우린 양면성이 아니야. 못하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 어떤 사람들의 약한 거 다 고쳐버리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는 귀신 못 쫓아. 나는 병도 못 고쳐.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정석이 아니라고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늘 자기를 겸손하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목사가 책임감이 없잖아.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심간편한 목회인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모든 범사에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한다니까요. 그럼 끝나.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있어요, 병든 자를 데려오고 있어요. 나 못해요. 그럼 나 목회 편안하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대요, 데려올까요? 데려오지 마, 나 못해. 그럼 내가 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저는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을 치료해서 열흘간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막 능력이 막 나타날 때. 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알게 됐죠,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은 안 하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됐지만, 금식을 안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저는 못해요. 그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서로 못한다고 하면 분위기 무지하게 좋다고요. 부담도 없어. 서로 그런 말씀 나누면 못해 아멘 아멘. 우린 부족해, 우린 십자가 붙들어야 돼, 아멘. 우린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 아멘.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만, 은혜만 우린 체험하면 돼, 아멘. 저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맨 거지 같은 신앙, 이게 마음 심간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허물과 자기 부족함을 말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뭐예요? 사람이랑 이런 게 있어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면요 친밀감이 있어요. 가족 같아요. 그래서 무장 해제시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 험담, 저는 과거에 뭐 어떤 자였습니다, 교도소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물론 목사님들이 시국복무로 갔다 왔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몸 된 아들들인데, 전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발톱에 때만큼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몸이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는 정말 무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따위로 지금 우리는 믿고 있고 그걸 자랑 삼고, 바울이 몇 번 말은 나의 연약함이 내가 자랑이다 하니까 다 읽어봐, 앞뒤 읽어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으로는 않겠다는 거야. 아멘. 옛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새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집회 갔다 오면, 부흥회 갔다 오면 벙벙 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회 일주일만 끝나고 자기네 교회,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예배 드리면 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푹 또 쳐집니다. 궁금증도 안 나죠. 그냥 그러려니. 원래 부흥회는 방방 뜨는 거야. 요새 부흥사들이 이제 방방 띄우지도 않아. 하도 목사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들이 싫어해. 왜? 부흥 띄워놨다고 어떻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하면 어떤 부흥사를 원해요? 생활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교회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 간증하고 몇 번 교인들 울리고 웃기고. 그러면 부흥사는 이게 1번 부흥사 1번. 그게 무슨 부흥사입니까? 부흥사는 옛사람 싹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살려내고 영이 성장하도록 하는 게 그게 부흥사지. 아멘. 앉는 거 봐. 진짜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나눠봐요. 정말 은혜롭다니까요. 너도 못해, 나도 못해. 우린 가족, 우린 형제, 우리는 하나. 마음 되게 편해. 마음 너무 평안해. 새벽에 못 나왔어? 나도 못 나왔는데. 우리는 가족이야. 하나야. 응? 밤에 운전한 게 뭐라고요? 밤에 운전한 게 뭐라고? 대리운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게 탁 나오잖아. 심야 운전, 야간 운전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대리운전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십자가 장식 붙이지 마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다 통과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 죄인이 아니에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버릴 그 권능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받으려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서 성령이여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면 그냥 귀신으로 떨며 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안과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이민준 이렇게 세 자를 다. 여러분 네 자 이름 없죠? 여기 세 자를 다 똑같이 계속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만한 곳에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민준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안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민준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시 한번 8절 다시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민준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기름 바를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다시 한번 읽는데 제자들을 자기 이름으로 해요. 시작. 이민준이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 17 자기 이름을 넣어요. 믿는 자에게 자기 이름. 시작. 이민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그들이 자기 이름도 그들이 거기도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읽은 대로 이 말씀 이러면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믿는 자와 그들 시작. 이민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이민준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거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생명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과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 거할 거처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신 나라.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편 자체가 나는 오늘 봐 전율이 느껴졌다니까. 늘 내가 쓰는 말이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썼다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여러분. 늘 익숙한 말이 나는 오늘 전율을 느꼈다고. 한 두 줄에 사람들에게 이 같은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며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며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자, 누가복음 13장 31,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아멘. 완전해진 게 뭐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입니다. 아멘. 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양육 받아야 되죠. 예,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생명의 형상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그리고 우리들의 완전입니다. 예수님의 완전, 우리들의 완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한다 해도 나는 오늘과 내일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나는 전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완전해질 거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있죠. 새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3일 후에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훗날에 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완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54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사람의 영감과 감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들은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가끔 볼 때도 있어요. 볼 때도 있죠.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피부로 느끼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감으로 귀신이 자신 몸을 출입하거나 자신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존재가 신경계통과 육체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같이 귀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쫓아낼 때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울거나 예언을 하는 등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또 가위 눌림이나 중독, 다중 인격 등을 통해서도 귀신의 영의 실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렇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걔들은 처음에는 정체를 안 드러내려고 계속 입을 다물고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현이 그 앞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 귀신의 정체들은 우아하거나 그렇게 건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체가 자기들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얘들은 늘 억울하고, 얘들은 정말 어떤 불쌍하죠. 일평생 이제 지옥에서 영상이 하는 운명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살 때는 그런 대로 만족감을 누리고 살지만 그 몸에서 자기가 드러나 버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자기들이 빠져나와야 될 때는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얘들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대부분 많이 울죠. 소리도 지르고 많이 울어요. 자기들의 신자가 처량하죠. 여러분, 울어도 절대 동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운다고 같이 따라 울고 그런 푼수 그럼 안 돼요. 절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을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아주 사악합니다.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살았을 때 그 인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조직 속에 귀신의 자기의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요. 애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인간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애들은 끝장을 본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존재로서 사람을 잔인하게 자기의 처지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던 저주 그 사람이 그대로 다 일으킵니다. 그대로 다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쁜 면도 있지만 갑자기 능력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하고 막 잘해.
미술을 전혀 못 그리는데 갑자기 막 미술을 막 쫙쫙 그리고 그런 것이 주님이 역사했다고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면에서 어떤 이상한 증상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다중인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능들이, 달란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건 남의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의 거 쓰지 마세요. 밀어내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아모네 집에 전화해서 나와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잡혀갈까봐 도망 나왔어요. 예루살렘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사마리아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빌립 집사가 지금 혈련단신 지금 도망 나온 신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잘 집도 없고 뭐 음식을 어디서 한마디로 사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이제 여기 개혁성경은 붙었다 표현되어 있고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다른 성경은 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해석을 둘 다 맞아요. 여하튼 사로잡아 있거나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거나 그건 떼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떼내면 되는 거예요. 떼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요? 뭘 하면이 한 몸이지. 여러분 붙어 있으면 안 돼. 뛰면 뛰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아무리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빼내려도 안 빠져야 됩니다. 한 몸이 됐다니까. 한 몸이.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빔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볼트로도 이렇게 하지만 볼트로 하지만 또 용접을 해요. 그러면 왜 어떻게 되겠어요? 용접을 하면 철과 철이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지진 설계 때문에 요즘 용접을 못하게 하고 볼트로 6개월 둡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건물이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요. 지진 때문에. 근데 옛날 지진 설계 전에는 다 용접을 해버렸다고요. 볼트도 하지만 다 용접을 했는데 요즘은 용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철과 철을 용접을 하면 불로 지져서 하면 한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한 몸이 되어버려야 한다. 한 몸. 그러나 귀신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야 돼요. 싫어. 인격적으로 싫다고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이름으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떨어져 이렇게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존재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줌마들 지금 내가 심신이 불편해. 근데 남편이 자꾸 막 장난치고 가만히 있어요? 샤! 그러겠죠? 말을 잘못했나 보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좀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싫다는데 왜 해? 싫다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요. 이제 떨어져 나가. 싫어. 자꾸 싫다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말 얼굴에 두고 망신을 줘야 돼요. 망신. 얼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뜨뜻미지근할 정도로, 난처할 정도로, 직선적으로.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자꾸 악한 영들이 붙는 거예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
십자가 영상에 너무 쩔어 있는 사람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무조건 아멘인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예. 싫다고 말하고. 붙어 있어요. 잡아야 돼.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이 오시면 이걸 다 한번 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사람의 영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하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귀신의 영들이 들어올 때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귀신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만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든지 자기 잘못으로, 자기 책임으로 다 이렇게 몰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집을 짓고 거기에 수십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모든 범사 여러분 좀 똑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딱딱 자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와야 이렇게 마음 약해져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약한 사람, 착한 사람들 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연하고 너무 빨리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 어떤 충격을 주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버린 사람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아버리고 뭐든지 받아버리고 그런 사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한 이것들이 들어올 때 심각하게 놀랄 때, 뭔가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받고 할 때 그때 심신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때 이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귀신의 영들은 뭐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사람이야. 아주 눈치가 구단이야. 그래서 사람을 다 파악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하면 얘를 좀 빨리 장악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납고 못된 놈들은 또 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것들은 뭐냐? 사단의 역사가 강해. 사탄의 역사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악한 것들 쫓아보면 귀신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천사들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점치러 갔더니 신을 영접해야 한다고, 신접해야 한다고, 뭐라고 그거를 내림구슬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면 돼. 뭔 내림구슬을 왜 해? 쫓아내면 되는 것이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보다요 한 5배가 더 많이 지금 점치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목사들보다 5배 이상이 더 돼요. 건 10배 될 거야 아마. 등록된 것이 한 5배 되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가 점치고 무당짓 사는 걸 누가 좋아하냐? 자녀도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해요. 근데 왜 합니까? 운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운명.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와서 신병이라고. 신병이 뭐예요? 귀신만 나가면 병이 없어진다니까. 아멘?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니까 그런 집집마다 그렇게 우환이 있고 그렇게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에도 그럼 그 무당집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어른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무당집 집이 잘 되는 가문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는 돈도 벌고 하겠죠, 무당들이. 그러나 그 자식들이 잘 되는 집이 없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에 대하여 이 책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쓰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사실 뭐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보편적인 영적 지식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공격당할까봐. 근데 우리 뭐 상관없어요. 이걸 뭐 제가 책으로 보고 성경책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책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제가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이것을 행한 나는 체험을 가지고, 또한 말씀과 체험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에게서 임상시험이 다 끝난 것이고 이미 다 증명이 된 것들이죠. 제가 여기 기록된 건 다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만 보고 쓴 것도 아니고 그대로. 여러분 이게 귀신을 쫓아 병 고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표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집사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의 영을 볼 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귀신의 영을 보면 이제 여러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놀랄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영이라니까요. 그냥 사람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별거 아니에요. 하도 영화나 막 이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이 막 조장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귀신은 막 전지전능한 존재, 막 전설의 고향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공중에서 3회전 반하고 그다음에 앞구르기 2번 하고 탁 착지해서 무술도 갑자기 막 구단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영이지만 무당이나 점쟁이도 귀신의 영을 힘입어 귀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예, 진짜 무당 좋은 무당이죠. 실력 있는 무당은 진짜 귀신의 역사로 손님이 오면 어떤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그 귀신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야. 걔 죽은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럼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죽은 영이면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갈 것이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교통사고로 갈 것이고, 그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상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의 영을 불러서 봐버린 사람들은 그걸 알아맞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아맞히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치는 점쟁이 하는 말, 무당이 하는 말, 그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은 맞춰요. 진짜 무당들은 맞춰냅니다. 이제 가짜들도 있죠. 눈치로 때려잡고 하는 애들. 분명히 당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밝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두리뭉실을 막 들이대고. 그럼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탁 맞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내 말이 맞았다고 놀라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도 속아 넘어가요. 왜? 벌써 무당집에 오고 점집에 가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99% 틀리고 1%만 맞아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대가 없어 별로. 왜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을 보고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이 우리들을 본다면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귀신의 영들이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가위눌림 이런 것도 주죠. 귀신이 많이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집사들이 와서 막 귀신 많이 봤다고 막 꿈에 많이 나타난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참 무식한 또 옆에 집사들은 어머 나도 봤으면 좋겠다. 봐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과 이기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여러분 축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 16장 17,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말하는 귀신이 지금 한 여자에게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로 다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속이 넓은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은 귀신도 있어 이렇게 분수들이지. 또 이렇게 좀 사람의 귀신은 뭐 전지전능한 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좀 분수들도 많아 귀신들 중에. 지가 뭔데 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며 이분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또 지가 또 간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좋았는데 자꾸 하니까 바울이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읽어요. 18절 시작.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와!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4번까지 하고 마칩니다. 4번. 자, 소리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 자, 이 귀신의 영이 한마디로 우리가 귀신의 영이 느낄 수 있는 소리. 귀신이 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신경을 장악하여 괴롭히는데 청력신경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혀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리를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단계까지 보면 뭐예요? 일명 우리가 이것을 정신장난 내지는 정신질병에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돌았구만, 뭐 정신병 걸렸고 이러지만 그 사람은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얘들한테 뺏긴 거예요. 내 몸에 쳐들어오는 그 적군에게 내 모든 자아를 뺏긴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아로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안 나고 무서워서 그냥 어느 날 마음 한 구퉁에 숨어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의 모든 자아를 장악하고 지가 보고 지가 말하고 지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정신 질환이 됐다 해서 격리 수용하고 이렇게 되고, 왜 행동도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말도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지옥이죠, 지옥. 지옥. 하여튼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 나이 먹어서 잘 뭐 생각 안 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 말고 치매를 말했어요. 여러분, 치매 절대 안 걸려, 여러분. 아니, 아멘 안 넣는 분은 또 뭐요? 치매 걸려야 좀 인생에 맛이 있어요? 치매는 걸려야 맛이 있어요?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를 너무 의학적으로 뇌의 어떤 기능이 의학적으로는 표현되지만 영적으로는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리지 맙시다. 나중에 또 우리 만나고서도 나보고 아저씨 뭐 그러고 병원 신방 갔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자, 처음에는 들리는 단계에서 사람이 귀신의 역사를 제재하지 못하면 정신을 빼앗겨 귀신의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뭔가 소리가 들리고 진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속살거린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밖에서 말하는 게 내 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무식한 애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귀신의 소리예요. 이때 신경쇠약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귀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말해요. 우리 심령으로 말해요.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귀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축사할 경우 축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귀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하다가도 자신의 말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말해요. 제가 귀신을 쫓다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을 다 쫓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귀신으로 한 말은 이 사람 기억을 잘 못해요. 자기가 한 말은 좀 기억하고, 그런 역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정말 시작. 옛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가슴이 덜컹해. 자신이 없어. 걱정이야. 그냥 큰 일도 아니야. 저기 가서 뭐 하나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것도 막 걱정이야. 내가 저를 언제 갔다 오지? 막 힘들어, 막 귀찮아. 그뿐만 아니라 어디 하나 검사 받으러 오세요. 뭔 일을 하나 우리에게 뭐 이렇게 앞으로 일 좀 뭐 하세요. 직장에서나 뭐에서나 교회에서나 뭔 일 하나 시키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덜덜 떨고 막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게 이제 잠깐 그러셨더니 평생 그래. 몇십 년 동안 그래. 그거 고치려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안 하려고 막 애쓰는데 자꾸 뭔가 새로운 일만 생기면 겁이 나. 덜컹덜컹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의 인격인 거죠. 너무 오래가 안 고쳐지는 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귀신의 영의 인격이 나의 인격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들이죠. 그 외에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중독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꾸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바로 들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 더 떼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작. 자신의 새 사람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이것을 인식만 하면 귀신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정말 악한 영의 어서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내 신경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늘 그 부분에 늘 실패했고 그 부분 때문에 늘 나는 사회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에 어려운 핸디캡이 있었지. 나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었지. 그걸 늘 그걸 감추고 살아왔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이건 귀신의 영역사야.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는 마음이 생겼으면 벌써 귀신은 떠나가기 벌써 좋은 조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자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것은 나가 아니고 너다. 내가 아니고 너다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버려야 돼요. 귀신의 인격을 시작. 귀신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면 귀신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우리들의 존귀한 아들들의 삶을 해방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생활, 생명생활, 이 전도 여러 가지 양육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한 이 일에 내가 하고는 싶어도 영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마음은 하고 싶으나 전혀 순종이 안 되고 어떤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럼 그걸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드러내고 그것이 내 인격이 아니라 귀신 네 거야. 너 옛사람이야 하고 옛사람의 그것을 귀신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분리를 시켜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쫓아버려야 한다. 그걸 안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삶은 이 생명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 이기는 삶을 살 못해요. 늘 그냥 그 자리에 늘 그냥 그런 모습 늘 그냥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읽어요. 시작. 귀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며 말의 실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럼 내가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 그럼 분리시켜야죠.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즉 거처 안에 살면서 나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만 분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추방한다면 귀신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아멘. 또 있네. 냄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짧네. 쭉 읽어요. 자, 냄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심한 악취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악취가 입에서 나기 시작하면 창피하게 생각 말고 즉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냄새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귀신을 명령하여 추방하는 이는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드러났으며 나가기 직전이므로 믿음으로 추방하면 됩니다. 예. 이미 냄새가 난다는 거. 이제 입에서 날 뿐만 아니라 그냥 몸 자체에서 그 냄새가 나요. 예, 굉장히 이렇게 썩는 냄새죠. 굉장히.